주님께서 오늘 내게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간절히 찾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바디메오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 오셔서 야 혀가 성민아 돼지나 오늘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 뭐라고 답변하고 싶습니까?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소그룹 시간에 이 질문 가지고 난 이런 고민을 했다, 이런 것을 주님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실 생각했다. 여러분 이게 솔직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갑자기 거룩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진짜 딱 들어오는 생각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6절에 보면 그들이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꽁지를 쫄쫄쫄 따라다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각자가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달랐고 믿음이 달랐습니다. 근데 이 많은 이들이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를 정복시키고 나에게 한 자리를 주고 그리고 내 자녀를 고칠 수 있고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위치한 곳이 어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46절에 위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어요. 네, 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성경이 나가고 있다라고 쓰는 것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문맥에서 보면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예루살렘까지 30km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갈 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를 나가신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 마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이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에서 나가시고 예루살렘에 가까웠다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죽으실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의도적으로 마가가 이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그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살피겠습니다만은 길가라는 단어와 52절에 길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근데 길가라는 단어를 썼고 50절에서는 52절에서는 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중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근데 46절 한 문장 안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맹인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소개해요. 여러분 성경 기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누구? 소경 바디메오를 한 문장 안에 같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성경을 이해하고 봐야 될 것은 마가복음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6장까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단락이 8장 2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두 번째 단락이 10장 52절까지예요. 그리고 16장 20절까지 이렇게 마가복음 총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첫 번째 그러니까 단락이 끝나고 두 번째 단락이 시작하면서 마가는 맹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8장 22절에 보면 맞습니까? 8장 22절에 보면 맹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10장
46절에서 52절 이 두 번째 단락의 끝마치는 단락 끝에 무엇을 또 넣었습니까? 맹인의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의 치유 이야기로 시작해서 바디메오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치유의 이야기로 이 두 번째 단락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 큰 단락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한 장씩 보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 성경을 단락을 끊어서 마가가 의도했던 기록을 보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왜 마가가 이렇게 썼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마가는 이 두 번째 단락이 시작하는 이 8장과 두 번째 단락이 끝나는 10장 처음과 끝을, 시작과 끝을 왜 소경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처음과 끝에 그 중간을 싸고 왜 소경의 이야기로 끝을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46절에 제자들과 바디메오를 한 문장 안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연히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는 어떤 의도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지금 두 소견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가는 제자들하고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뭔가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왜 처음과 끝에 그리고 46절 한 문장 안에 제자들과 바디메오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소경의 이 메시지를 통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 주님을 따르고 있다 생각하고 나는 주님을 믿고 있다 생각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너희들 지금 나를 따르고 있지만, 나를 믿고 있지만 너희들 소경과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는데 저희 청년 시절이 생각났어요. 저도 참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섬김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보다 저는 저의 상태를 감사하게도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 없던 영적 소경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질문해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영적 소경이지는 않은가? 이 질문 내게 해봐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고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들을 텐데,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질문해야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까? 나는 영적 소경이지는 않은가? 제자들 주님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난 예수님을 믿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마다 믿는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처음과 끝의 이야기를 가지고 너희들 지금 나를 따르고 있지만 너희들 영적 소경이야 말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체크하시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바디메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인, 거지. 여러분, 맹인이며 거지라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맹인이며 거지다. 거지도 힘든데 맹인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뭡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맹인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들을 조금 여러분 영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제가 뭐 영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맹인이며 거지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 여러분, 지나가던 이들이 이 맹인이며 거진 이를 불쌍히 여겨 값없이 베풀어주는 이 은혜의 동전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경이며 거지인 바디메오의 삶입니다.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그래서 나에게 값없이 은혜의 동전을 이렇게 던져주지 않으면 그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경은 알아요. 지금 자신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디메오는 지나가던 이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을 얻기 위해 목이 터져라 열심히 소리도 질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지금의 그 자리를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앉아있는 그곳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을 살게 하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바디메오처럼 무언가를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모두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시간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해 살고 있는가? 지나가는 이들이 값없이 던져드는 동전 몇 푼. 나는 오늘 무엇을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각하는, 그리고 무엇이 나를 행복한 삶을 살게 할 거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으며 나를 진짜 도와줄 이가 누구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할 거라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통해 내가 영적 소경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지금껏 자신이 의지하고 원하던 것들이 자신을 만족시킬 줄 알았습니다. 행복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거라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46절 후반절부터 47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그는 그게 자기를 살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47절에 보세요. 바디메오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 나사렛 예수씨란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바디메오는 그저 동전통에 돈이 채워지는 소리를 듣고 반응했습니다. 땡그랑 하면 기분이 좋았던 거죠. 지나가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런 표현은 할 수 없는 거죠. 철저히 우리는 약자니까.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가 새로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까 얘기가 어떤 자리에서 나눴죠. 누구? 예수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그가 지금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바디메오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소리를 47절에 보니까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소경은 지금까지도 소리를 질렀었습니다. 이전까지 바디메오가 질렀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돌아봐주기를, 그래서 나에게 값없는 은혜의 동전을 내게 베풀어 주기를 질렀던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동전 한 푼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자신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동전 한 푼을 얻기 위해 외쳤던 소리였습니다. 그런
그런데 그거는 지금 어떤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지금의 소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소리입니다. 한 번도 외치지 않았던 소리를 그는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경에게 새로운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새로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무엇을 요구했겠습니까? 그는 동전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발자국 소리,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소리가 들렸던 겁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그가 듣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새로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까지 외치던, 나를 살게 할 거란 했던, 믿었던 그것들에 관한 소리가 아닌 새로운 소리를 듣고 새로운 소리를 내며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이 들었던 소리를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경과 같은 소리를 질러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듣던 소리를 듣고 소리를 내며 이 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어요. 행복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런 시간들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합니까? 나사렛 예수를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지금의 삶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지금의 삶에서 소경이 벗어나고 싶었던 것은 지금의 삶에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지금의 삶에 만족했다면, 부족함을 못 느꼈다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들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 인물일 뿐인 거죠. 그러나 그에게 갈증이 있었던 거죠. 지금의 삶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에 우리가 만족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군중석 위에 그냥 소음으로 그냥 흘러 지나갈 수밖에 없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새로운 소리로 들려졌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나이 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소리가 내게는 별별 다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소리 중에 그냥 묻혀있는 특별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생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리가 특별하게 들렸던 때가 있었던 거죠. 지금의 삶에 대한 회의가 찾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했다 했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나? 내가 계속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삶을 내가 계속 살아가야 하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내 삶을 보면서 과연 예수라는 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불만족이 있는 겁니다. 불만족이 있어야, 내 삶에 대한 만족감이 없어봐야 새로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은 지금의 삶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답답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로운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에 반응합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할 수 없었던 바디메오, 주님을 찾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나눌 때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48절 보세요. 주님을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합니다.
왜 꾸짖을까요? 왜 여러분 그 소경에게 왜 꾸짖을까요? 이런 겁니다. 너 예수 만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격이 없다. 늦까짓게 이 스승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살던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던 대로. 그걸 하며 머리를 조아리며 계속 너의 그런 삶을 살라는 이야기. 그 주변에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소경입니까? 누가 진짜 소경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디메오는 살던 대로 살 수 없었던 겁니다. 48절 보세요. 꾸짖어 잠잠하라 합니다. 그러면 기가 죽을 만도 한데 반의 강세를 보세요. 더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합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인파가 여러분, 쉽게 말해 10만 명에서 20만 명, 많게는 3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 6월절이 되면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묵을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다 잤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이 소리가 과연 들린다면 얼마나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재하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살던 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우리가 직접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과는 늘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어때 합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결단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던 대로 살 수 없다는 결단, 지금의 삶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결단. 여러분, 이 결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했습니까? 새로운 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결단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인 거죠. 또한 여러분, 이 결단은 지금의 삶에 대한 만족이 아닌 불만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찾을 때 바디메오의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고 계신 걸음은 죄인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걸음입니다. 이제 주님이 죽으실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음을 누가 멈춰서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주님이 이 가던 걸음을 멈춰 섰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1주일, 2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걸음을 누가 멈춰서게 하고 있습니까?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누가 주님을 돌아서게 합니다. 군중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찾았던 가장 작은 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진실되이 찾는 그 한 사람, 주님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을 찾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죠.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49절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4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올라서서 그를 부르라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려 이르되 시사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여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제 가슴을 울렸던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심하라. 안심하라.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꾸짖었겠습니까? 너는 예수 만날 자격이 없다. 살던 대로 살아가라. 니까짓 게 뭔데? 라고 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소리를 잠잠케 하십니다.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에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주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비록 가장 작은 자이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 가던 길을 멈추시고 죄인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이에요. 우리 모두도 바디메오와 같은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절망의 상태에 놓여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름이 없었다면 어떤 누구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름이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인 겁니다. 이 부름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름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런 질문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아까 여러분들 나눴던 것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이런 인간적인 노력만 있으면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춰서고 불러주시는 걸까요? 내가 주님 간절히 찾고만 찾으면 이런 인간적인 노력만 있으면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춰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경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 모든 일이 바디메오를 찾고 찾았기 때문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나의 나된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부름이 없이는 어떤 누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에는 주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며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주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에 근거한 간절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에 근거한 간절함이 필요해요. 또한 이런 믿음과 함께 인간적인 면에서 해야 할 노력이 있음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경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던 노력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께 부름받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 부름받았다 우리는 믿고 삽니다. 자 믿고 사는 것하고 사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0절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그 주님 앞에 서기 위해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가. 여러분 이게 바디메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값없이 베풀어주는 그 은혜의 동전을 더 이상 받을 길이 없어요.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를 지탱하게 하고 나를 살게 하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릴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담겨있죠. 여러분, 이 본문의 거도, 여러분 아까 나눴죠. 베게드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 거지에게는 비 올 때는 비옷이에요. 잠잘 때는 침대예요. 구걸할 때는 그 밑에 까는 판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의식주에서 모든 중요한 부분들을 먹는 것 빼고 다 이 겉옷이 담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자신이 가진 전부예요. 전 재산입니다. 보물 1호예요. 가장 소중한 겁니다. 어딜 가든 이것은 내 삶에 꼭 붙어 있어요. 그런 겉옷으로 모든 걸 다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말씀해 보면 성경은 예수님이 부른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뭐 합니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 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여러분,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은 이전까지 가장 가치롭게 여겨지던 것들이 가치 없이 여겨지고 아낌없이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이에요. 이전까지는 가장 가치롭게 여겨졌던 것들이 가치 없이 여겨지는 겁니다. 아낌없이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릅니다. 버려두고 따른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부름받으면 버려지는 겁니다. 아낌없이 버려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들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인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금을 걷어 로마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죠. 당시 보통 이 세리들은 로마에 2,000원을 내야 한다면 시민들에게 얼마를 받았냐면 최소 10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2,000원을 내면 2만 원을 받았어요. 그 나머지 18,000원 어떻게 했습니까? 내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민중의 고혈을 짜먹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사는데 세리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너 세금 냈냐 안 냈냐 조사해가지고 안 내면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리들은 히피 1호예요. 이 가다가 앞에 세리가 오면 뒤로 돌아가 버립니다. 재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런 일본 앞잡이 같은 사람들 생각하면 딱 됩니다. 보면 우리 욕 나오잖아. 보면서 드라마나 TV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 보면 기분 나쁘잖아.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잖아. 따끔한 그런 세리, 그게 삭개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야. 예수님이 그날 밤 삭개오의 집에 유했습니다. 묵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성경은 바로 그 다음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날 그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였던 인생입니다. 돈을 얻고 모으기 위해 살았던 인생이 세리 삭개오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불의한 일로 인해 불의하게 재산을 취득했다면 내가 4배나 갖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절반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의 것을 내가 4배나 갖겠다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재산은 없는 거예요. 빈털털이 되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재산을 다 버렸어요. 재산은 삭개오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게 되면, 그분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리고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한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버려지게 되는 것이고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배설물 버릴 때 고민하며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음쓰라고 하죠. 그거 버릴 때 여러분 고민하며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버리는 것으로 여길 뿐이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오늘 그 예수를 내가 섬기고 있는가 하는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믿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요? 혹시 여러분 46절에 우리 주님이 소경과 제자들을 한 문장에 놓아두었던 것처럼 혹시 주님의 성경을 쓰신다면 여기에 김정혁이라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남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는 분이 예수가 맞습니까? 이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앞에 선 모든 사람, 베드로, 바울, 삭개오, 바디메오, 이들과 같이 다 아낌없이 버립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주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반응입니다.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바디메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은 오늘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을 말하라는 말씀이죠. 51절에 바디메오 보기를 원합니다. 타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라 중간에 시력을 잃은 거예요. 그래도 52절에 보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가 곧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보게 된 바디메오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 5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디서 따릅니까? 길에서 따릅니다.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 지금 가고 계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신 길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이 길을 걷는 거죠. 46절에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는 길가가 아니라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자, 여러분 따르다 이 단어가 동행하다, 함께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자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언제? 부르실 때.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버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길 위에서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게 된 자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디메오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들 길가에 앉아 있었던 자들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소리를 지르며 세상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도 길가가 아닌 길 위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길 위에서 주님을 따라 살다 보면 바디메오가 시력을 잃어버렸듯이 우리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눈물도 감격도 없이 그저 나를 위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어요. 나는 그래서 길 위를 걷고 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눈이 감겨져 있는 거죠. 감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는지 모를 만큼 지금 내 삶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겠다 싶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사는 존재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런데 다시 일상의 자리에서 매일을 정신없이 세상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영적 침식이 일어나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시력을 잃어버렸듯이. 여러분, 침식이 뭡니까? 여러분, 침식은 급속히 일어나잖아요. 언제나 천천히 일어납니다. 침식은 관심을 끌지 않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침식은 명확하지 않고 언제나 미묘하게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영적 침식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침식은 급속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해운대를 오늘 오래 갔다가 봤는데 10년 전 영상을 보니까 하나 아무도 모르는데 10년 전 영상을 보면 얼마나 많이 침식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나 조용히 해요. 관심을 끌지 않습니다. 명확하잖아요. 언제나 미묘하게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영적 침식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리고 조용한 침식의 결과들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갑자기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영적 침식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파괴하면서 일어난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로 지옥에 이르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이다.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혹 여러분의 삶에 영적 침식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영적 소경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이전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경처럼 어느 순간 눈을 감겨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생각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방해하는 것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장애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물들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마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바디메오가 주님을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하라는 겁니다. 너 만날 자격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대신 뭐 하면 됩니까? 찾으면 만나주시고 부르면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은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주님께, 주님, 내가 다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보게 된 바디메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길에서 주님을 따랐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눈을 감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눈을 뜬 것 같고. 여러분, 그 과정 중에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았습니다. 찾으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부르며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걸어가고 계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 부르시고 난 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홀로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니라 이 말씀은 함께 걷다, 동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그때에 우리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내가 홀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 제자들에게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가신 이 길 홀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실 것이며 함께 우리와 발을 맞추어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영적인 눈을 떠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 부르심받은 대로 사는 귀한 일상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짧게 시간 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질 말씀 잘 들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잠시 정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 있다면 죽음을 향해 내달리고 있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세우시고 우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홀로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세상의 조리와 세상의 조롱소리와 유혹 속에서도 내가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길을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 걸어가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